샬롬, 너무나 그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무엇보다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우리 성도에게 가장 귀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몸으로 만나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최고의 정성과 집중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까지 참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한 집안이라는 분위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집중력이나 태도가 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예절을 잘 맞추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는 항상 오전 10시에 어린이 예배가 방송이 되고 또 오전 11시에 한국어 예배 방송이 되고 오후 3시에 스페인어 예배가 방송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수요 예배가 방송이 되고 매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 새벽 기도가 방송이 됩니다. 항상 15분 전부터 링크가 열려 있기 때문에 15분 전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같이 잘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이 추위가 다가왔다는 것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병을 비롯하여 감기 이런 전염병들이 가장 피크가 되는 그러한 기간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건강을 잘 주의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주위에 계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서로 이웃과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에게 전화나 인터넷으로 안부 인사 축복 인사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분 정도 3분 이상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만남을 가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가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전화로라도 서로 안부 인사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서로의 섬김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은 교회에서 준비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헌금함에 봉헌하신 분들이 계셔서 봉헌하신 분 명단을 우리 교회 공동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가 많은데 여러 군데로 이렇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교회 공동 카톡방에 올리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에는 맥추절 혹은 77절,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는 그날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기쁜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누엘 성도님과 이 카롤리나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카롤리나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주혜영 집사님의 따님입니다. 이마누엘 성도님은 사위이시고 이 가정에게 주신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이름을 펠릭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펠릭스 어린이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귀한 아들 펠릭스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펠릭스 어린이가 가정과 교회와 또 앞으로 속할 모든 공동체에서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펠릭스 어린이가 자라가면서 지혜와 건강과 형통함이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전심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치유와 능력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대표로 최우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부르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신 대로 인도하시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도 저희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도 아버지께 대한 죄에는 무심한 저희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보다 앞서가시며 갈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담대함으로, 연약함이 아닌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여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과 위정자들이 그 해결책을 찾고자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확진자의 숫자는 늘고 있으며 더욱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바이러스의 세력을 다스려 주시고 온 세상이 각자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최선을 다해 보살피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수고하는 공직자와 의료진들에게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이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 아버지를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된 경제활동이 살아나며 경기 침체가 극복되게 하시고 위기 상황이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새로운 번영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께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지치고 상한 이 마음 이대로, 죄인된 모습 이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피난처요, 강한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며 높은 망대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된 위로와 치유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현실 속에서 분열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늘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백진공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옵고 선명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도들이 듣고 깨달아 깊이 회개하고 변화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계속 마가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2절은 벳세다의 이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달마누다 또 혹은 마가단이라는 지역에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시고 바다를 건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다로 도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벳세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오신 곳입니다. 특별히 거기서 참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수많은 권능 중에 대표적인 권능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게 하시고 12광주리나 남게 하신 바로 그 기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왔는데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2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본인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어쩌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러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게네사렛에서는 병자들이 무리들이 병자들을 침상채로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러한 역사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참 귀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병을 고칠 수 없어서, 오랫동안 병을 고칠 수 없어서,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고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온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만 대기만 하면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예수님 앞에 꼭 데리고 나와야 할 소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스컴을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렇고 문제는 저렇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이런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본들을 어떻게 되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봐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으로 원래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것이죠. 자, 이 비전을 볼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참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으로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맹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들이 믿음이 과연 믿음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소문만 듣고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고쳐질 수 있다라는 소망만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경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이런 소경을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데리고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예수님께서 맹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것을 밝히시기를 꺼려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숨기기를 원했습니다. 말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이 맹인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지언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벳세다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구세주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버나움과 벳세다 그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전파하시고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벳세다와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성경적인 구약의 그 말씀의 전통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백성이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고 계시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정말로 홍수처럼
부어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 베세다로 오실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거기 쉬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고을로 오셔가지고 맹인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셨다고 한다면 그 오병이어를 이루시는 그 들판으로 가신 것이 분명한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람이 그런 기록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감사할 줄도 몰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바깥으로 나가셨을까요?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거부할 때에, 감사할 줄 모를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행할 은혜도 그곳에서 하지 않고 피해서 행하신다라는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의 불이 다른 촛대로 옮겨 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비켜가시고 예수님의 은혜도 비켜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르헨티나라는 지구 반대편까지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잘 정착하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고 이제는 이 나라의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래도 우리 한국 교포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냥 이민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우리 한인 공동체와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강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 중남미에 있는 현지인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남미에 주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아름다운 땅과 비옥한 또 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적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들은 또 복음의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다시 베푸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켜가겠습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과렌테나 가운데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높게 섬기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인정하는 우리 구주이시지, 내가 가지고자 하는 나의 어떤 그 욕망과 내가 가지고 나의 소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베세다 들판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중에 마가복음 8장 23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참 이 말씀이 참 그렇게 유쾌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예나 침을 뱉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의료 행위로서 정말로 완전히 비위생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침을 눈에다 뱉으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기록된 내용들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서, 성령께서 조명하신 가운데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밝혀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시 이 맹인에게 눈에게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비록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시 그 맹인에게는 꼭 필요한 은혜였고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위생적이며 그것이 비논리적이며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사람들은 그 구문이나 조문, 레트라 아니면 어떤 의식이나 방법에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머릿속으로 외워서 그것을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면서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어서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맹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 눈에다 침을 뱉으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구문 조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가르침이 되고 우리에게 또 능력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23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2번 하시고 안수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단 한 번의 안수이면 밝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수가 아니라 그냥 한 번의 선언하심으로 이 맹인이 눈이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언만 하셨어도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안수로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긴 과정을 거치면서 고쳐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눈에 침을 뱉으심에 대한 가르침과 같은 맥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을 뱉으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안수를 1번 하시든지 2번 하시든지 3번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선언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당시에 이 맹인에게는 꼭 필요한 은혜의 과정이었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옷자락만 만져도, 선언만 하셔도 고쳐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좀 길게 걸리는 과정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예수님께서 선언만 하셔도 다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시는데, 주님, 왜 나에게는 시간이 걸립니까? 왜 이런 과정을 주십니까? 주실 것 같으면 그냥 한 방에 크게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터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불쾌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단 한 방에 해결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긴 과정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대답이 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나의 좋은 복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환하게 뜨게 만들고 집으로 보내시는데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그 광인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집으로 보내실 때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증언하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맹인에게는 이상하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마을로 가지 말라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맹인은 벳세다 마을에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을에 살지는 않았지만 마을과 좀 떨어진 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벳세다 마을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벳세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즉 그 마을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의 동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악의 그 동네 안에도 성도를 거기로 파송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 이제 눈을 뜬 맹인에게서는 그 마을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장소이며 거기서 만나서 안 될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가서는 안 될 곳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만나서 어울려서 안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 말라, 주님께서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만나지 말라, 주님께서 그만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인이 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아마 벳세다 마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라면 안 가면 됩니다. 듣지 말라 그러면 안 들으면 됩니다. 피하라 그러면 피하면 됩니다. 절제하라 라고 하면 절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만나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변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될 소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경을 우리가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침을 뱉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수치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며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지 말라, 하지 말라, 절제하라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도하시면서 잘 깨닫고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찾아주시고 귀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 귀한 배움과 깨달음을 잘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찾는 곳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이 멀어 주님을 못 보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일과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나에게는 최고의 복임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해서 잘 보관해 주시고 교회의 헌금통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은 것 중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며 드려진 손마다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풍성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리는 예물 위에 담은 기도가 있는 줄로 아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된 이 귀한 정성들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명과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위하여 아름답게 잘 사용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축도 받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셔서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언제나 이 은혜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하여서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